7월 8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매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기 때를 아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정확히 분별해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때를 아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의 때도 잘 아셨고 우리의 때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 다윗이 처음 행한 일을 기록합니다. 앞선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이 살아있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다툼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뒤로 하고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점점 우세해졌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남은 세력이 힘을 잃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정세가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한 동족 간에, 한 민족 간에, 지파 간의 싸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밖으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 안에서 사울의 집안, 다윗의 집안 서로 나뉘어서 어느 지파는 사울을 지지하고 어느 지파는 다윗을 지지하고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마지막에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은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사실상 실제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삶을 영위하게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30세가 됐을 때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일 이외에도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는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본문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 행한 첫 번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을 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치려고 하자 여부수 족속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6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쌓여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한쪽만 막으면 되니까 다윗은 절대로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다. 다윗은 우리를 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을 비웃습니다. 안 못 보는 맹인도 다리를 저는 사람도 너의 다윗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중에 장님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도 너 따위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의 칼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디로 올라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6절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했으면 7절에서 뭔가 사건이 기록돼야 할 것 같은데 7절은 그냥 이렇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렇게 모욕을 받아서 정말 절치부심해서 다윗이 용감하게 나와서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이겼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뺏었다. 이겼다. 그리고 그 성이 다윗 성이 됐다. 이걸로 끝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험한 곳에 지리적인 이점만 생각하고 다윗을 조롱했다가 허망하게 망해버렸거든요. 승리한 다윗이 군사들에게 한 말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부수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이 삼면이 골짜기라 물길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적이 치러 올라오기도 쉽지 않지만 대적들이 치러 올라올 때 입구 한 곳만 막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게 되죠. 그러면 마실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샘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로 이르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물길러 가는 길을 알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통로라고 그 길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는 안전한 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성 안에서 바깥으로 물길로 나오는 길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을 치거든 여부수 사람을 공격하러 갈 때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싸우라. 그 길을 알려준 것이죠. 높은 산성,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산성은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성이 되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시온성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고 강성하여 간 것은 다윗 스스로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낳은 부모가 볼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못한 자식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을 찾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성하여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강성해지자 사람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나라 안에서 백성들도 먼저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듯이 이제는 나라 밖에서 두로 왕 히람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두로 왕 히람은 일꾼들을 보내서 다윗이 왕궁, 궁궐 짓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제 실감이 나는 것이죠.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사실상 처음부터 당신이 우리 왕이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도 매일같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녀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지파 다른 나라 외국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문짝에 얼굴을 문지르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이 먼저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승리가 뒤따랐습니다. 이웃나라의 왕들조차 이제는 새로운 권력자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알려면 구약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있을 때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만 기억을 합니다만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쫓아냈어야 하는 족속인데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다윗 때에 가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4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때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녀들의 소유가 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더 지나고 나서 다윗이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할 때가 됐을 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그 예루살렘 성을 거기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모욕받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다윗을 두고 자신들의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모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지만 이런 조롱과 모욕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어도 그리고 사울의 칼날을 피할 때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승리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는데도 사실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도 골리앗 이겼어도 여전히 다윗은 약했고 쫓겨다녔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돕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듯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끝내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여부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일찍이 약속하셨으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지경에 아직까지도 몰아내지 못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차지하고 있는 그 여부스는, 우리의 여부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부수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미움, 우리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슬픔들, 아직까지도 치료되지 못한, 회복하지 못한 상처들, 우리가 버리기 원하시는,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우리 삶에서 이제는 그만 몰아내기를 바라시는 그 여부스를 깨닫고 이제는 그만 놓아버리고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작정하고 계시고 이미 돕고 계시는 그 손길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고 이미 돕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여부스가 있거든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